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다 추석 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비록 특별 면회도 못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면해 오셨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시니라. 아멘. 오늘 14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예배 설교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잉태되면서부터 활동하신 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꼭 잘 참고해서 성경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될 때 특별하게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드셔서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만 이 세상의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어요. 영적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찬양을 드리면 또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까지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멸망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번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크고 아주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를 마음으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본래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더불어 망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독생자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가?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시켜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이고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2번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딘가에 이 정부에서 경찰을 파견하고 군대를 파견할 때는 무슨 목적이에요? 가서 그 무질서한 걸 정리하고 또 외세의 적이 침략한 것을 물리치고 그러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진압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나이, 신분, 이 모든 걸 다 상관없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별표한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이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천국을 알고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가라. 이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자들은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 대통령 그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씀을 전할 때 대통령 대변인 하는 사람들은 기자 출신이나 뭐 아나운서 출신이나 우리나라에서 말 좀 잘한다 하는 사람들이 뽑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통령의 그 말씀을 대변할 때 보면 아주 얼마나 그냥 긴장을 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들이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 안 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신만만하게 하고 너무 재미있게 하고 너무 쉽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스럽게.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한 소절 한 소절 틀림없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막 건방지게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바로 교체가 되게 돼 있어요. 3번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뭐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 정말 간단한 거.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장 말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셨어요. 아멘. 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이 멸망받게 된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자원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산을 통해서 지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뭐 잘생긴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본래 심판받기로 정해진 대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9절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 요한복음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이상하게 그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밝은 대낮에보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걸 더 좋아합니까? 이 밤의 문화가 모두가 다 죄의 문화예요. 뒷골목에 밤에 이루어지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낮에 다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자기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또 깜깜한 밤에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리에 보면 아주 까만 옷이 유행이야.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밤중에 다니면서 뭘 하겠어요?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세상에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밝은 낮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선한 사람들,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밤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보다는 빛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행위보다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 착한 행실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기독교는 진리에 순종하는 종교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시간에도요 컨닝하는 학생들은 몰래 해요. 몰래. 근데 준비 많이 해온 사람들 당당하게 선생님 시험 감독이 와도 뭐 감추지 않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당당하게 답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밝은 광명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감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숨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정글의 밀림의 왕자 사자가 무슨 동물에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 봤어요? 사자는 항상 높은 데 바위에 서서 온 그 광야를 다 내려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깃털을 날리면서 달려가는 거 보면
정말 왕자 같은 그런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왕자들은 더 이상 어두운 뒷골목을 방황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정말 광명천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 규범 안에서, 성경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행위는 조금도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면 정말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봐도 괜찮은 일만 하면 돼요. 담임 선생님이 보셔도 야, 너희들 참 재미있는 거 하는구나. 아, 그래, 참 잘한다. 이런 칭찬 드는 일. 이 교인들도 보면 야, 목사님 오셔, 목사님. 그러고 숨기는 거. 이거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몰래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불순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보셔도 그 부끄럽지 않은 일, 어른들이 보셔도 조금도 숨길 필요가 없는 일, 늘 그렇게 저희들이 정당한 일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